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역할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곳이 하늘나라임을 알고 또 누리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망치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고난의 시기를 의연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전진해 나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감사의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같이 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평소에 받았던 질문이 15절에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바울이 스스로 먼저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자기가 다시 답변을 하는 그러한 형식입니다. 15절 다시 보시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가 보는 성경은 마침표, 따옴표, 물음표, 느낌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좀 넣어보면서 읽으면 좀 실감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즉 어찌하리요? 물음표 하시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물음표죠. 뒤가 올라갑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느낌표 딱 찍는 겁니다. 지으리요? 어찌하리요? 없다. 이렇게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도인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서 이제는 새로운 관계죠. 새로운 언약 관계. 즉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런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들어섰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지요. 이것은 정말로 은혜로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이 관계가 되고 난 후에 이것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으니 이제 여기서는 이 구원의 영역에 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구원의 영역에 다 왔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것 아닐까, 이런 식의 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이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그러지 않다, 그럴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사람이 자신을 누구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나를 종으로 내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 말에 내가 순종하겠다, 복종하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복종하는 자의 종이 됩니다. 이 과정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제 복종하는 대상이지요. 내가 복종을 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라 복종을 하게 되는데 내가 어디에 복종을 하느냐, 복종의 대상을 잘 따져야 합니다. 16절에서는 두 가지 대상을 말하지요. 첫 번째는 죄입니다. 죄에 순종하면, 죄에 복종하면 죄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이 된 결과는 사망에 이릅니다. 자, 내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 그 밑으로 들어가면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된 결과 사망을 맞게 됩니다. 반대로 또 한 가지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게 됩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원래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대상을 바꾸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도 밑으로 들어간 거죠. 죄에 복종하여서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에게 이 작업들을 통하여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더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의 종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으로 오랫동안 살아왔고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서 익숙한 자들이 이제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고민도 많이 되고 갈등도 많이 겪고, 하나님의 방식을 온 세상이 다 만약에 응원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방식을 좋아하고 권장하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세속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반가워하지 않는 그 경향에 있는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 하나님의 새로운 법도 아래에서, 은혜의 법도 아래에서 새로운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그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원치 않아도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그 어려움조차, 그 갈등조차 없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러한 갈등입니다.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너무 또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인 우리가, 신자인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지체를 부정과 또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우리 몸이 이르렀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대상을 바꾸어서 의에게 종으로 내 몸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게 종으로 내어준 결과, 그 결과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19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예속되지 않고 제멋대로 막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니 하나님의 의로움 아래로 들어가야 이제 맞는 겁니다. 우리 주인을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복종해야 될 대상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맺는 이 삶의 열매는 달라집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부끄러움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21절에 나오듯 사망입니다.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생명이 끝나는 그 사망만을 뜻하지 않지요. 이 사망이 포함하는 영역은 매우 넓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단절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무너지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단절되는, 끊어지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그러한 인생, 그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 자는 예전에 이런 생활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소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죄가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한 자들은 어떠한 길을 걷게 됩니까? 22절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참 이 표현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해방됐는데 종이 됩니다. 역설이죠.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해방이 있습니다. 해방되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이름은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종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 길을 가기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납니다. 해방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종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좀 어디에 예속되는 것 같아서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만 중립은 없습니다. 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계속 맺고 최종에는 이 영생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죄의 끝은 사망인데,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 아닙니까? 죄의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면 사망인데, 하나님의 길을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면 생명, 그것도 단순한 순간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이 됩니다. 이 얼마나 대조되는 두 갈래길입니까? 마지막 많이 암송하는 23절 말씀이시죠?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그 영생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죄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사망의 결과를 우리가 받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여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열매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 두 가정 집중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원표 집사님 가정, 성령 충만하도록 선한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비경 권사님 가정, 성령과 은혜로 보호받고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혜령, 성훈, 믿음 회복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 생각하시면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있을 제자훈련 또 수요 기도회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